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 있고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전의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그 패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에스겔의 상황은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가능하면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불편한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발강가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민족에게 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그 두루마리를 먹는 일인데 그 두루마리에는 아주 슬프고 비극적이고 재앙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에 써 있다고 하는데 이 안팎에 써 있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우리는 두루마리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보면 우리가 겉면에 편지를 씁니까? 아니면 앞면에 편지를 씁니까? 보통 안쪽에 편지를 쓰고 우리가 고이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하거나 하죠. 그런데 이 안팎에 써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았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안팎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기 참 싫은 말씀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먹는 행위가 아니라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3장 1절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바로 두루마리를 먹지 않았나 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우리가 흔히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빼도 박도 못합니다. 먹은 대로, 이 먹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뱉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스겔은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곧 죽을 거예요. 당신은 곧 멸망할 거예요. 당신 가정은 곧 망하고 말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치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저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흘려 듣거나 그냥 찜찜하게 여길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라서 이 에스겔에게 어떠한 화를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몹시 두려운 일이기에 에스겔은 바로 당장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에스겔이 이제 입을 벌립니다. 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셨을 때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말씀을 먹이시는 거죠. 그런데 입에 넣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여 그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운 에스겔은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것이 될 때 꿀같이 달 수 있습니다. 비록 축복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내게 유익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넣고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울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할 때 꿀같이 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거나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냥 입 안에 넣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정도로 끝난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주신 말씀을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기고 묵상하고 또 지니고 살아야만이 꿀같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먹어 삼켜서 네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슬프고 비극적인 재앙과 같은 말씀도 꿀같이 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도 이 꿀같은 말씀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조건 우리에게 꿀과 같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갑자기 격려를 하십니다.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같은 너의 민족에게 보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너무 떨지 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차라리 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이방 민족에게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너의 말을, 곧 나의 말을 들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이방 민족들보다 더 완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격려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고도 이 모양이네. 차라리 나를 모르는 이방 민족이 더 나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기에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보다 더 완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감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더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희생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에서든 미움받지 않아야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참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생활하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 같아서요. 마치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를 모르는 자들이 더 낫다라는 이 말 안 나오게 잘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역시 나를 아는 누구는 정말 최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에 담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고집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경고해도 돌아서지 않을 그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으로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민족에게 에스겔에게 가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서야 뭔가 쾌감이 있고 역사 속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좀 이런 장면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 같고 뭔가 해낸 그런 선지자 같을 텐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저 멋져 보이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점점 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위험한 일을, 이 불편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재차 반복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에스겔에게 맡겨진 사명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강하게 하십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에스겔 너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 하십니다.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할 테니까 반역하는 민족이라도 악랄한 민족이라도 두려워 말고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현존하는 가장 강도가 강한 물질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강력하게 강하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선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 단지 그거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11절에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준 이 말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합니다. 에스겔의 몸을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환상 중에 그렇게 하신 것이니 실제로 공중부양을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저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라며 거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거니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입을 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멘. 12절에 이어서 생물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원어로 보면 서로 입맞추다, 서로 포옹하다 라는 이렇게 서로 뭔가 접촉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와 바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마치 곤충들이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는 모습과 바퀴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를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네 생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들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여전히 에스겔의 마음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1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에스겔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 받을 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심히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이 분노와 괴로움이 사라지고 강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힘있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면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의 권능은 능치 못함 없는 완벽하고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린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과 같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능치 못함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입니다. 데라빕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시간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곳 그발 강가에서 두려워하면서 7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한 괴로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두려운 중에 에스겔은 7일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불편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강한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